도라포션의 이름 바야크에, 그리고 또 이번 주 더블 포션입니다. 페쿠데이, 물자 목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모으고, 자, 바야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임에 간다라는 표현하죠. 그걸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야크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간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는 다합이나 광양읍이나 황금동이나 이 지역 가운데 순천 지역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냥 좋은 곳에 이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단순히 살기 위해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 지역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합 지역에 우리가 땅밟기를 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열방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왕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이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명을 받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사명을 받는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게 그 지역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양시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광양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빛을 발하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광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도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심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야크에 내가 너희들을 모으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으나, 이 모든 것 바야크에 그들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뤄내는 데 집중해야지,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과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루신 뜻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속 무엇 하시는지 아십니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저것 좀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하시기보다는 이것을 행하라. 오늘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의 명령에, 그 음성에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저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사실 그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왕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왕의 명령을, 어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그 왕의 어명에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이해관계로 그 왕의 어명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어명은, 왕의 명령은 항상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왕을 경험한 사람들,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왕의 명령에, 왕의 음성에 무조건 아멘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자라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랑 딜을 하려고 합니다. 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저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것은 사실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높이로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그 안에서 나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러한 자세는요,
사실 성경적인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마땅하다.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육체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세상의 감정적인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따라해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잘 안 들려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딱 보더라도 쟤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세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왕의 어명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보다 권력 있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에 아멘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의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에 내가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 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은 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순종이죠. 나는 한 발자국 걸었는데 주님은 10발자국, 100발자국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지만은 결국 99%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1%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와 나누길 원하신다. 하나님 혼자 당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길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봤을 때 다 누가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다 했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창피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한 거야. 그러면서 서로를 찬송하는 거예요. 서로를 칭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 말씀하셨던 것들이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성막은 미식한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성경의 마지막까지 출애굽기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더 자세히 반복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 성막은 무엇으로 또 대체되어집니까? 성전과 이 시대에는 교회로 대체되어진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길 무엇하시기 때문에 갈망,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임마 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을 삼으셨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임, 바, 야크엘로 성전의 역할들아 모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신다. 모임의 히브리 원어는 야크엘, 이 단어에서 히브리어 케일라, 교회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핏값으로 산 교회의 부르심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무엇을 세워나가는 데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예수와의 핏값을 통하여서 세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장막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방법대로 장막을 만들었을까요? 토라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방법대로 장막을 만들었다.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점이 크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기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권위주의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니까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을 통해 세워나가야 됩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왜냐? 모세의 장막도 토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도 토라에 의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도행전의 광야? 교회더라. 그래서 교회, 성막, 성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겠다. 왜냐? 이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주신 전리품을 다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을 말할까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적어놔 주십시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어서 인색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몸에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연에서 왔죠. 그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돈이 내 돈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주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아놨으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많이 모아둔 이유는 우리 자식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그걸 자식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줍니까?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이유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돈을 사용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주면 안 돼요. 함부로 부모들에게 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나의 재정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자녀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엇일까요? 특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심는 것, 엄청난 무엇이다?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헌금의 11조에 관련되어져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셈을 해야 됩니다. 그죠? 11조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벌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저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는 이 공동체에 별로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자책하면서 잘못된 정체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어놔 주십시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얼마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산하여서 이만큼 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함께 무엇하는 게 중요하다?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참여하는 거예요. 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증거일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32절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 고안하다라는 히브리 영어를 보게 되면 디자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으로 임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그래서 7 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권능의 영, 그 여호와의 7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그 여호와의 7 영이 등불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7 영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성령님은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교회,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처소가 되어졌다. 이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가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면 누군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렬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족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7 영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다. 부족한 영역들이 있잖아, 누구나 다. 하지만은 그 영역들을 날마다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무슨 문을 두들기며, 하늘의 문을 두들기며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출애굽기 35장 32절에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고안하게 하신다. 고안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라쇼브 마샤토, 어떤 일을 할 때에 적어놔 주십시오. 생각을 생각하라. 라쇼브 마샤 보트, 생각을 생각하라. 왜 생각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육신의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저도 가만히 있다가 육신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육신의 생각을 무엇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생각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옳은 생각인지. 왜? 그 생각이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내 뜻을 사로잡잖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이야. 뭐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죠. 무엇으로? 예수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영의 영역이죠. 영이 무엇을 사로잡습니까? 혼과 육체를 사로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아니면 육신의 뜻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한 지 세 가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논리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생필품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또 못하는 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둘째, 모든 높아진 것. 모든 높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을 그 위에 두는 태도를 말한다. 셋째, 모든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생각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다에게 사단은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라고 나와 있죠. 그 영적 분별하라.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 생각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왜? 지금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들어가는 이 물건들, 성물들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겉으로만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만들지 마. 왜냐? 이 물건들을 만들게 되어지면 너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 너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그러니까는 생각을 생각해야 돼. 다합에 갔는데 개구리가 있죠. 예수를 만드는 사람들, 그 조형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여라,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상에, 두꺼비상에 그 유래에 대해서 보니까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두꺼비가 있었으니,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사단이 집어넣는 것이다.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나는 그 안내 문구를 보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무엇하라? 생각하라. 근데 그냥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필터링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으로 나오면은 그게 실제가 되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생각을 왕이신 예수 앞에 복종케 해야 영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될까 되지 않을까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옛 자아입니다. 그 옛 자아는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은 누구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동의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옛 자아에 의해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는 된다 안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먼저 그 어떤 일을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머물러 있어야죠. 머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이 시간이 너무 그냥 한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머물게 하심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와의 관계를. 너는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이러고 있지만은 아니야. 그걸 가지고 자꾸 선택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모든 선택에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 그러니까는 실수를 통해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잡아.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먼저 무엇을 점검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 생각을 점검하라.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거짓 메시지를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살았다. 그런데 이 어둠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신념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과 내면의 고정관념으로 뿌리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거짓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며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이론, 즉 사단에게 오는 거짓 메시지, 적어놔 주십시오. 거짓 메시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생각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바뀌는 게 내 감정과 내 생각이에요. 아,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옳은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는 옳지 않아. 이번 주 하프타라의 이름은 열왕기상 7장 14절입니다. 히람 사람이 나와요. 이 히람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놋이래. 놋은 여러분들 이 당시에 놋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까? 거울의 역할. 그래서 이 땅에 놋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이 사람 하렘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을 비추어 내어라. 그래서 놋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비춰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의 영이 임합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의 영을 구비한 자이더니라고 나와 있죠. 하늘 본 그대로 이 땅에 성물들을 만들어내라. 그게 놋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이 사업장이 주가 원하시는 사업장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상 이들이 내 사업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솔로몬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에 보게 되면 놋기둥 둘이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프타라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히람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지혜, 히브리 원어로 무엇입니까? 호크마,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총명은 히브리 원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대부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은 히브리 원어로 다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게 되어진 능력을 받게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를 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 입구의 앞에 놋으로 만들어진 두 기둥을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오른쪽의 기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킨,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아스, 힘이 그에게 있다. 이 두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 영원토록 거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리마, 두 개의 기둥을 세워라. 놋으로 그가 세울 것이다. 근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위에 무엇이 임한다?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왜냐하면 놋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먼 우주의 어느 별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을 펴라 라고 말해주세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운 이긴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것은 열방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무슨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가 세우셨다. 모든 힘은 여호와께 있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기둥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가 세웠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본 열왕기상 7장 40절에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나와 있죠. 마쳤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은 받침수레가 떠받치는 10개의 물두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개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수시로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당시 놋은 거울의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물두멍은 하늘의 것 무엇을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적어놔 주세요. 이 땅에 보여주는 역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일을 마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에서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마치는 장면이 동일하게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라고 나와 있죠. 우선 성막은 사람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에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참고로 히브리 숫자값 18은 무엇을 뜻하냐?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고 철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거나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화려한 성막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런데 맨날 교회를 짓는데 싸우고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어 세워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해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관계로 풀어가야 됩니까? 순종의 관계, 인간의 이해관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로? 순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작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마침에 말씀하고 있죠. 마침에 히브리 언어로 갈라흐 뜻은 무엇입니까? 완성 또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 성막과 성전과 교회들을 완성시켰을 때에도 칼라흐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도 칼라흐입니다. 보세요. 열왕기 상에서도 솔로몬 성전을 마쳤을 때 칼라흐가 쓰여졌죠. 그리고 또 모세의 장막을 만들었을 때 모든 일을 마침에 칼라흐.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도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만들으셨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 칼라우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와 장막과 성전과 교회를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랑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면 칼라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나와 있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갑자기 구름이 뿌옇게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헐몬산을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그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나와 있죠. 그 영광이 임하잖아요.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지경이 된다 안 된다? 열왕기상 8장 10절의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 내려오셨다.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와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이제 예배하다가 이제 어떤 이들은 쓰러질 거야. 이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예시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시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야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인, 이 시대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하게 되었을 때 신랑 예수와께서 오실 것이다. 둘째, 그의 의를 구하라. 의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이것이 영적인 무엇입니까? 질서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교회를 다녀도 무엇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다음 토라 포션의 주제는 페쿠데이 물자 목록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곡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페쿠데이는 바카드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 바카드의 뜻은 방문하다 또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정해진 때가 오면 방문하여 최종 결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방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심은 모든 물품 목록들이 계산하는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 나와 있죠.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과 재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살펴서 상급을 주기 위한 무슨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상급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왕 앞에 에스더처럼 단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상급 심판 앞에 서려면
에스더처럼 왕의 마음을 빼앗아야 된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심판대에 누가 쓸까요? 왕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적어놔 주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야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상급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받는 거야 생각하면서 육이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상급 심판이 아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동일해요. 교회도 성전도 성막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워나가야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생각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사랑하여서 주님의 상급 심판 앞에 준비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